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너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며 주의 종인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서신을 넘어서서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는 언제쯤 쓰여졌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가 AD 61년부터 63년까지예요. 그래서 AD 61년부터 63년 동안에 감옥에 있는 동안에 1차로 투옥되어서 그때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빌레몬서의 주인공이 오네시모죠. 오네시모를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빌레몬서를 보내는 등 옥중서신, 골로새서라든지 이런 서신들을 보내었고 63년까지 있다가 이제 다시 자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다시 AD 66년에서 67년에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하여 두 번째 투옥되고 그렇게 67년에 이제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하여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1차 투옥, 2차 투옥 그럴 때에 AD 66년에서 67년 때 당연히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거고 거의 디모데후서 전서와 후서인데 후서는 67년경 정도로 보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이 되어지는 개인적인 부탁이 나와 있는 이 창이 마지막 부분이 9절부터 22절인데 그 가운데 오늘은 9절부터 18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좀 먼저 살펴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오늘 주인공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등진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버리고 간 사람 데마 이 사람의 주인공이고 그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디도는 이제 사명을 주고 할 일을 주어가지고 보낸 경우였지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 가기 전에 14절에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이렇게 악한 사람, 복음을 해방하고 이런 악한 사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의 입장에서는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성경의 사랑으로 자꾸만 대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랑과 인본주의적인 사랑에 대한 이 차이점이나 이것을 알아가는 데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나아가서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운 면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인본주의적인, 말하자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온 그런 사랑을 동일시해가지고 미혹이 많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쉽다면 미혹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믿음이 단순하게 좀 몇 마디 가리키면 오 그렇군요, 쉽군요, 믿음이 생겼어요, 나 믿음 충만해요, 안수 한번 받고 믿음 충만할지어다, 충만. 그렇게 가면 최고의 스승,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교사, 최고의 권능을 가진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 제자들이 안수 좀 받고 그 다음에 말씀 좀 몇 마디 들으면 사도들이 전부 다 한순간에 혹은 며칠 지난 다음에 믿음 충만이 다 되어버렸겠죠. 그러나 사도들이 항상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은 자들로서 우리 주님께 사복음서에서는 계속 책망을 받아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쉬운 과목이에요? 어려운 과목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해요. 말하자면 출발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에요. 그러니 믿음이란 과목은 굉장히 방대한 과목인데 그걸 쉽게 배우고 쉽게 한다. 구원 얻는 믿음은 얘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요. 그러니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 얻는 믿음은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출발점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은 점점 성장하고 자라가야 돼서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또한 그러나 본질적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사도들이 주님께 함께 있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치유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에 동참하고 무엇보다 사도들은 비유를 아는 것, 깊은 말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깊은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듣고 배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이 적고 연약하고 문제만 생기면 벌벌 떨고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 죽게 되니까 주님 일어나보라고 우리 죽게 됐다고 막 난리를 치고 혹은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풍랑이는 바다를 좀 걷게 달라서 걷게 해줬더니 또 파도 보고 바람 보고 꼬르륵 빠져들어가서 살려달라고 또 이 어부 출신이 헤엄치면 되는데 헤엄칠 수 있는 것보다 더 심한 극심한 바다 요동치는 파도 물결이었던 거지요. 우리도 바닷가에 사니까 저 앞에 물때만 되면은 파도가 얼마나 이 물결의 흐름이 얼마나 센지 그것 때문에 항우 장사라도 수영 선수라도 저기에 빠지면 살아남지 못하는 거지. 그렇게 파도가 혹은 조류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물살이 흐를 때는 아무도 거기를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잠잠해지다가 며칠은 잠잠하다가 또 며칠 지나면 어마어마한 조류가 급속도로 흐릅니다. 이것을 이순신 장군이 섬마다 사이마다 지역마다 알아내가지고 해군의 대첩에서 임진 내란에서 큰 대첩들을 거두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베드로 사도라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풍랑 속에 들어갔죠. 하지만 근원적인 것은 믿음이 적은 자야 너가 왜 의심하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의 숙제자 베드로라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별로 없거나 약하거나 무지하게 되어져 버려요. 아니 수학 공부를 전혀 관심도 없고 안 하면서 조금 공부하면서 수학을 잘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도둑놈 신고일 거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믿음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고 그 가운데 몰두해 보지도 않고 엎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잠깐 동안의 얄팍한 말 몇 마디와 지식으로 알려고 바란다면 그것처럼 큰 착각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쉽게 획득되고 얻어지는 것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엄마는 뱃속에 10달간 애를 품고 있어야 되고 또한 아이가 젖을 떼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아이를 돌봐야 되는지 그런 여정이 필요한지를 안다고 말이에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지.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에디슨 같은 친구가 아니에요. 에디슨 같은 그 과학자는 이 계란에서 병아리 한번 낳아보기 해보려고 이리 품고 저리 품고 그래서 열심히 품어가지고 결국은 병아리가 나왔나요? 나중에 에디슨 만나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말로 인생이 쉬운 게 없다는 걸 에디슨은 알았어요. 그래서 전기 같은 걸 혹은 전구를 발명하는데 얼마나 실험을 했다 그랬죠. 1999년에 실패 이후에 성공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인생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 많은 극단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쉽게 거저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바닷가에 살아서 날로 회를 많이 먹는다 그래도 성경의 진리를 끝까지 적용시키는 것은 좀 곤란하죠. 곤란해요. 계속 좀 읽어보면 14절에 그래서 부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함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리장색 알렉산더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가 저가 한 일을 모르나이다. 이런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되는 측면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다음 대 왕인 솔로몬에게 세 사람에 대한 공의를 부탁해요. 세 사람에 대한 공의를. 그 중에 하나는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 대하여 그를 절대 평안하게 죽게 하지 마라. 끝장을 내버려라. 또 하나는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에 대해서 그를 잘 지혜를 써서 끝장을 내버려라. 또 한 명이 누가 있었는가요? 그렇게 그거 말고 또 한 명이 누구 있었죠? 모른가요? 제가 두 명이었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시므이나 혹은 요압에 대해서나 그렇게 처리를 할 때에 공의에 대한 처리를 이야기하지. 그들이 내게 심각한 해와 고통을 주었고 그랬는데 그들을 너가 잘 용서하고 축복하고 등용을 해가지고 나 다음에 그들이 크게 되게 해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은 축복을 했던 사람이에요. 말하자면은 다윗이 도망자로 있었을 때에 다윗을 잘 접대했던 사람. 그 사람의 자녀들에 대해서 잘 대우해라고 그렇게 했던 부탁. 그래서 한 명에 대해서는 누구였죠? 아니 무비보스 아니고 바르실레 아들들에 대하여 그렇게 해라. 무비보스의 이야기는 또 그쪽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르실레 거기에는 좋은 쪽이지만 두 개는 공의를 그들을 처리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육적인 사람, 인간적인 사람으로 충분히 만들어 버릴 수가 있지요. 왜요? 자기가 인본주의적인 사랑에 몰두하고 빠져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첫째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구약성경을 안 보더라고요. 안 보고 보면 기분 나빠요.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불만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고 이 구약에 있는 것은 사람이 지어냈다, 사람이 만들어냈다, 거짓부렁이다. 그렇게 이제 신학을 만들고 끌고 가는 부류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랑 이야기가 많으니까 누구나 감싸고 누구나 환영하고 누구나 용서하고 누구나 축복하고 누구나 구원하고 누구나 천국 보내고 그런 이야기로 성경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람들.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걷는 사람이 많습니다. 디모데에게는 15절에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제 왕 앞에 서가지고 이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혀서 이 재판성에 섰을 때에 주님의 복음에 대하여 왕과 황제와 보관대작들 앞에서 말씀을 변증하고 내가 했던 것은 죄가 아니다, 범죄가 아니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 내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이렇다라고 변명을 했을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다 나를 버렸다. 왜요? 거기에 잘못 지키다 보면 다 함께 담두대에 올라가거나 비참한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이런 죽음을 당할 위험이 너무 높으니까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고 사도 바울을 버려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용서하고 그들에 대하여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겠다. 이건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 앞에 브리장스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진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입장, 우리 입장에서는 해피엔딩한 삶이 될 거예요. 아마 아무 어려움도 없고 노후가 보장돼 있고 연금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내로 관계도 그냥 회개하면서 예수 영접해 버리고 그리고 평안하게 건강하게 100살, 80살, 120살까지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이해할 때가 참 많지요. 그러나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냈다. 또한 그것을 확신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자신이 순교당해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디모데 후서 다음에 몇 달 안에 그는 죽습니다. 순교당하지요. 그러니 모든 악한 일의 본질은 뭐냐 하면 악한 일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지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거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거나 이런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거다. 나중에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또한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구원하실 거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말씀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4장 18절 하반절 같은 말씀을 제가 간혹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들은 꽤 많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성경을 기록하다가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다가. 성경을 기록하고 이 감옥에 있으면서 비참한 감옥에 있으면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면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 입장으로 가면 이거 상투적인 그런 말이다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으나 결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심령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향한 경배고 예배고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여져 있고 하나님께 향해져 있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비록 감옥 안에 비참하게 죄수로서 끌려들어가 존재하고 거기에 거하지만 잠자리도 좋지 않고 추울 거고 얼어갈 거고 그러니 심지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너가 올 때에 들어와 가보의 집에는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왜? 너무 추워가지고 이 감옥에서 견디고 버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 너무 춥기 때문에 겉옷을 좀 가져와라. 지금 감옥처럼 난방도 잘 해놓고 침대고 이불도 잘 주고 치약도 칫솔도 주고 화장실도 잘 만들어 놓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 똥오줌 그 자리에서 놓여야 되고 거기서 누워 자는데 벌벌벌 하면서 밤마다 그렇게 보내야 돼. 밤마다 보내야 돼. 이게 사도 바울이 AD 61년부터 63년까지 감옥이었고 그때 옥중 서신들을 썼었죠. 그 가운데 하나도 빌레몬서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로에 대한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신이었죠.
61년, 63년까지 그런 삶을 살다 다시 66년, 67년에 네로에게 잡혀서 그 감옥 속에 고통스러운 세월. 하루 저녁을 지나면서 벌벌벌 떨고 추위에 떨고 고통을 받고 다시 일어나서 생활하고 감옥 안에 음식을 제공하지 않아요. 외부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먹히는 거지 감옥 안에 주는 시스템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굶어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20일 동안이라도 굶어 가야 되고 굶어 죽어가는 건 일상적인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사람들을 인두로 지치고 하는 고문 같은 것은 일상화되어 있고 채찍으로 때리는 것도 일상화되어 있고 강제 노역 같은 것도 얼마든지 시키는 그런 때였다는 것까지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서 다시 그에게 영광이 세세 뭉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찬양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지도 않는 삶을 대부분 살지만 이 비참한 삶 속에서 감사 이상을 넘어선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쏟아나와요. 참으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사람,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 사도 바울. 그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 그의 마음과 심령 안에 이 땅에 겪는 곤란이나 환란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의 심령에 사무쳐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4장 1절부터 4장 8절까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와 예수님 앞에서 이에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 그의 부활이, 그의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러니 이건 정말로 심각하고 중요한 명령이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옛날 우리식으로 한다면은 내가 내 아버지를 두고 맹세합니다. 그런 거죠. 가장 엄정한 맹세. 내 가문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것처럼 굉장히 강렬한 이야기지요.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초대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이방인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신앙 연수가 얼마 안 되는 그래도 싱싱한 교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교인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왜냐하면 쉽게 가르쳐서 잘 배우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하라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니지요. 책망하는 것이 중심이니까 결코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아픈 이야기가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그러진 삶을 살고 있는데 괜찮아요.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좀 바꿔보도록 해보는 게 어떨까요? 혹은 윤리적인 설교로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지요. 이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하는 식이 아니고 경책이고 경계고 그다음에 이제 권하라. 권면인데 권면이 가장 약한 이야기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건 권면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하여 주의 종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경책, 경계, 권이었다. 권면이었다. 4장 3절 왜 그러느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는 사람들, 받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불신자들일까요? 믿는 사람들. 왜? 불신자들은 다른 교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직 불신자들은 복음도 안 듣고 안 받았는데
무슨 바른 교훈을 받을 일이 어디 있고 불신자들이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믿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때가 되면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때가 되면 어느 세대, 어느 교회, 최소한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때의 교회에서부터 그러는 거예요. 이때의 교회에서부터. 시대 상황상 전반적인 교회가 그럴 때도 있고 또한 각 개인의 역사 속에서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각 개인의 역사 속에서 어느 때가 되면 귀가 가리워져서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하고 시대 상황상 교회 전반적으로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하는 그런 때가 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해요. 내 입에 달콤한 것을 넣어주세요. 듣기 좋은 걸 넣어주세요. 내가 어떤 악을 행해도 괜찮다고 해주세요. 제사를 지내도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해주세요. 그건 조상에 대한 예의라고 해주세요. 괜찮아요. 제사 음식을 차리는데 제사 음식이 들어갔는데 그게 조상에 대한 예의일까요? 조상에 대한 예의일까요? 정말로 예의라고 믿으면 왜 1년에 한 번만 해요? 매일 해주셔야지. 왜요? 조상이 정말 살아서 그 귀신이 떠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으면 매일 해줘야지. 싸가지 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치는 새끼를 먹으면서 자기 조상은, 지 부모는 1년에 한 끼밖에 안 먹여. 나쁜 놈이지요. 스스로 자기의 악함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믿음이 조상에 대한 예의가 음식을 차려놓는다는 것은 그 음식을 조상 귀신이나 혹은 자기 아버지나 지 엄마나 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와서 먹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먹는다는 이야기면 왜 1년에 한 번이에요? 진짜로 와서 먹으면 왜 1년에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 차려놓는다. 이유가 뭐냐? 자성문이 1년에 한 번 잠깐 열렸다가 그때 와서 먹고 다시 들어간다. 무슨 코미디를 하는 거예요? 무슨 코미디를 해요? 그런 코미디 쓰지 마라. 또 그래놓고 또 모이려고 또 1년에 추석도 하고 구정도 하고 그 다음에 집신박기 하면서 또 그래요? 가만히 보면 은근히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 또 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이 죽은 제삿날을 기준으로 삼죠. 그러나 1년에 한 서너 번 되죠. 지는 365일 가운데 곱하기 3 해가지고 청기를 어깨 전문용어로 처먹으면서 지 아버지는 1년에 몇 끼요? 새끼 먹이겠다는 거예요. 새끼. 돌아가신 지 아버지는 새끼 먹이겠다. 새끼. 왜 새끼 먹여 나쁜 놈이? 더군다나 지 엄마까지 새끼 먹일까요? 그 다음에 이제 호로 자식은 그런 거죠. 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제대로 안 먹여요? 지 할아버지 할머니 왜 제대로 안 먹여요? 그 다음에 지 할아버지 할머니만 입이에요? 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왜 안 먹여요?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조상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거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아니 논리적으로 멍청이가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가를 알 거 아니에요. 정말로 자기가 그 사람의 확신과 믿음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하루에 한 번은 해야지. 안 그러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은 해야지.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기 직계가족권 그냥 다 해야지. 하루에 한 번이면 직계가족 10명이다. 그럼 하루에 제사 몇 번 지내야 돼요? 10번. 한 끼는 잡수게 해줘야지.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지는 그러면서 치킨도 시켜먹고 피자도 시켜먹고 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저승에 오토바이 안 가는 데 없잖아요. 독도에서도 짜장면 배달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저승에 계시는데 이번에 탕수육으로 같이 짬뽕 짜장 같이 섞어가지고 부탁해요. 보내줘야지. 안 되면 한 끼라도 잡수게 해줘야지. 예의? 효도? 그러놓고 1년에 몇 번이에요 나쁜 놈들. 아주 자신에 대한 합리와 자신에 대한 악이 충만해져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효와 이 인본주의에서 오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온 효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의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효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공자 맹자 사상에서 오는 유교주의에서 오는 효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효는 뭐냐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되어라는 게 그게 출발인 거예요.
그러나 유교로 돌아가면 유교는 뭐냐 하면 자식이 혼자 살다가도 결혼하면 누구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유교예요. 성경은 그들이 부모와 함께 살다가도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미면 남자는 그 부모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틀어져 버리면 하나님하고 함께 평행선을 긋고 가겠지요. 거기에서 남자가 부모 집을 떠나라 그랬지 여자한테 떠나라 그러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여자들은 친정에 가면 맨날 싸우기 바쁘지. 우리 집사님도 요즘에 친정집에 가서 얼마나 홍시, 대봉 홍시, 그냥 고구마 때, 그 다음에 고추 얼마나 싸다 나르는지 우리 교회가 놔둘 데가 없어요. 놔둘 데가 없어요. 우리 오사모님 친정에 남원에 가가지고 얼마나 나르는지 그냥 트렁크에 사위하고 딸하고 함께 가가지고 무시를 다 뽑아오고 그래서 그냥 차에 찰짜리가 없고 가져가라고 우리 교인 식구들한테 해도 또 까먹고 안 가져가고 무거워서 안 가져가고 무시가 얼마나 농사가 잘 돼서 우리 다리통보다 지혜 다리통보다 굽고 막 이러니 어떻게 그러니 딸들은 결혼한 다음에 부모를 떠나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집에 가서 장독대에 된장을 다 긁어 오고 고추장 긁어 오고 엄마 이불 좋은데 우리 추워 이불 가져오고 남자가 문제죠. 남자는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그게 출발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영적 권위 구조하고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그런 자녀의 가정의 구조가 독립적인 거예요. 동등한 관계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게 남편이나 아내가 결혼하면 누구 중심의 삶으로 출발해야 돼요? 자기 그 부부 중심의 삶으로 출발을 해요. 거기에서. 부모의 의견, 부모의 정서적인 문제에 조종당하지 않고 두 부부가 합의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길을 걷지를 않지요. 효도라는 명목 속에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은 해석하고 그리고 유교적인 것,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효도 그것을 끌고 들어와서 악한 길로 걸어가면서 나는 선하다, 나는 신령하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등등의 길을 걸어가죠. 우리나라에서 효운동으로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는 굉장한 사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효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유교적인 것과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것이 깊이 있게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효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선호하고 좋아하고 나아가 한국 남자들이 받아들이기 좋은 그런 효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을 꼭 살피고 봐야 됩니다. 성경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어가 같고 용어가 같다 그래도 결코 내용까지 같은 건 아니에요. 성경의 사랑이라는 것과 이 땅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내용이 같은 것처럼 혹은 얼굴이 같은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귀가 가리워졌다. 왜요?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니까 믿는 사람들의 귀가 가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유익한 것, 자기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터닝해버리고 마니까. 터닝하는 것이 한순간에 벌어지는 건 아니지요. 순차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벌어져 갑니다. 가룟 유다가 연복교회에서 돈을 계속 훔쳐내는 것. 처음에 훔쳐낼 때는 조금씩 훔쳐내죠. 조금씩 구제하는 것처럼. 그러나 훔쳐내도 들키지 않을 때는 담대해지죠. 아예 그냥 대놓고 하는 것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몇 차례 해보았습니다. 저희 섬에 있는 큰 집에서 양봉을 했는데 꿀을 가져오면 옛날에는 꿀을 이 큰 소주 대병같이 청주병같이 이런 큰 병에 담아가지고 꿀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런 병에 지금같이 이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꿀을 해가지고 꿀을 담아서
우리 집에 좀 팔아달라고 이제 여수로 보내요. 그래서 다락에다 꿀을 대병으로 몇 개를 놔두면 제가 다락문을 열고 낮은 포복으로 기어 올라가서 숟가락을 가져가서 한 숟가락을 따라 먹어요. 그 다음에 너무 맛있어서 또 한 숟가락을 따라 먹어요. 그러면서 표시가 안 나게 주둥이 꼭대기에서 조금 내려오다가 어느 때는 목까지 내려와요. 그 다음에는 담대해져서 호주병을 잡고 큰 걸 잡고 입에다 대고 병나발을 끌어요. 이미 이 정도 위치까지 오면 들켰겠다. 이미 맞는 김에 우리라도 배 터지게 먹고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팔라고 보낸 꿀을 제가 많이 먹었어요. 초등학교 때 계란 도둑질을 할 때 닭장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이 고개를 내밀고 보니까 주인이 아무도 없는데 닭들이 유혹을 저를 하니라고 계란을 잔뜩 낳아놓은 거예요. 줄을 서가지고 쫙 낳아놨는데 저 평상시에 먹고 싶었던 달걀 한두 개만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2개 갖다가 잡고 도망을 갔죠. 안 들켰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에 보니까 닭장문이 잠겼어요. 이게 웬일이야? 보니까 개구멍이 있는 거예요. 낮은 포복으로 개구멍을 들어갔더니 살짝 봤더니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5개를 가지고 왔어요. 오, 간이 커졌죠. 그 다음에 혼차가기가 서운한 거예요. 친한 친구 2명을 불렀죠. 정연이와 행복이를 불렀죠. 친구들의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너희들은 내 설교를 안 듣는 줄 알아. 그래서 걔네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닭장이 다쳤는데 한 명은 망보고 2명은 침투하고 그래서 또 훔쳐나오다가 사실 차탕에 걸렸어요. 제 친구 하나가 그때는 키가 좁다리여서 달리기를 못했는데 주인 아저씨에게 잡혔죠. 그래서 제 정체까지 다 불러가지고 잡혀 들어갔죠.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귀가 가리워지기 시작하고 바른 교훈에서 마음이 점점 터닝하고 나중에는 간땡이가 붙는 거예요. 이제 당당하게 잘못된 교훈이 들려와도 자기 귀에는 그게 맞아요. 귀가 가리워졌다는 이야기는 바른 것이 잘못된 것처럼 들리고 잘못된 것은 바른 것처럼 들려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화된 신자들의 귀에는 어떤 것이 바르게 들리겠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좋게 들리고 어떤 것이 먹음직스럽게 들리고 어떤 것이 관호할 만하게 들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한국교회는 참 오랫동안 무엇에 파묻혀 왔냐 그러면 운명론적 예정론에 심각하게 파묻혀 왔어요. 운명론적 예정론의 기본은 뭐냐 그러면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했고 예정되었기 때문에 당신들의 구원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정도 가면 성경적으로 많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갑니다. 당신들은 무조건 이제 천국 갑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천국 갑니다. 당신들이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 갑니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구원의 확실성을 열심히 가르쳐서 당신들은 아무 염려할 것 없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 당신들은 주님의 심판대가 있어도 그것은 상급의 심판만 받지 그 심판대에서 상급이 없거나 있거나 말하자면 상금으로 한다면은 정말 당신들이 잘못 산 경우는 상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좀 잘 살았으면 상금 1억, 좀 더 잘 살았으면 상금 10억, 좀 잘 살았으면 상금 100억 이런 것만 받으니까 상금이 하나도 없어서 서운할 때도 있겠지만 큰 문제 없지요. 말하자면 상급의 심판만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서구교회들이 교회 안에 만연되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왜요? 이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대박을 맞았고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정욕적으로도 살아도 되니까 단지 그냥 이제 성경을 뭘로 바꾸냐 그러면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가는 사람들이니까 진리로 가르치기보다는 윤리로 가르칩니다. 윤리는 뭡니까? 이건 하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혹은 이건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면 좋아요. 안 하면 떼찌예요. 안 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하면은 하나님이 좀 더 기뻐하셔요.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더 많이 해주니까 우리가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이 윤리지요. 도덕 선생님들이 윤리나 도덕을 가르칠 때에 자신이 형사처벌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윤리는 뭐냐 하면 한 학생이 선생님한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근데 고개 각도가 그게 뭐냐? 목을 부러뜨려 버리겠다. 그렇게 갈 수는 없지요. 콤마 내거나 혹은 인사를 더 90도로 해라, 45도로 해라. 그 정도가 윤리다 그 말이에요.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거죠. 성질이 안 좋은 선생님이야. 기분 나쁘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도 윤리라는 것은 법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양심을 너그럽게 하고 사람이 받아들일만 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면서 좋은 이야기로서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윤리인데 설교를 윤리 설교로 만들어버렸어요.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가 아니라 윤리.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우리가 다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어요. 누가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뭐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욕심 좀 줄이고 탐심 좀 줄이고 남 미워하는 거 조금만 하고 이렇게 좀 타협해가지고 하나님 보기에 좀 좋은 모양으로 하면 하나님도 좋고 당신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향으로 바꿔가기 시작하지만 제가 꿀 먹는 것처럼 조금 지나가면 이제 심각한 왜곡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맙니다. 귀가 가려워지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 그 다음에 4장 4절은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터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누가요?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교회 밖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 진리에서 돌이켜버리면 구원은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디모데 전서나 후서나 지도서나 무수하게 많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이 경고를 무시한 채 잘못된 신학 가치관이 너무 좋아요. 나 세례 받았으니까요. 나 예수 영접기도 했으니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가 아니라 괜찮아요. 안심하세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당신 자녀 학교에 입학했습니까? 예, 초등학교 입학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걔는 반드시 최고로 공부를 잘할 것입니다. 걔는 1등 할 것이에요.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지요. 4장 4절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왜 허탄한 이야기를 좇겠습니까? 허무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한 거짓된 이야기. 그걸 왜 좇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진리처럼 들리니까 그래. 진리처럼 들리니까. 옳은 것처럼 들리니까, 바른 것처럼 들리니까, 성령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들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들리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4장 5절 그러나 너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라.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라.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본질적으로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본질적인 고난의 길이에요. 기도는 원천적으로 행위에 속한 게 아니라 은혜에 속한 거지만 그럼에도 내가 기도하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딴 사람은 드라마 보는 시간에 나는 기도하고 딴 사람은 잠잘 시간에 나는 기도하고 딴 사람은 재밌는 TV 볼 시간에 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또 다른 사람은 주일이면 10시, 12시까지 전문용어로 디비져서 잠잘 시간에 예배하러 나오니까 최소한의 그런 고난부터 시작해서
정말 의롭게 살려는 자는 고난이 많으리라. 의인은 고난이 많으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려면 최소한 우리가 무인도에서 나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진리의 길을 걸어갑니까? 마귀의 길을 걸어갑니까? 마귀의 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이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충돌하고 부딪히죠. 함께 사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이야기. 충돌하고 부딪히죠. 그냥 성격 차이나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서 전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부딪히죠. 그러니 그런 삶에서 기본적으로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진리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이 계속하여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걸어갔던 선지자들에게 고난이 있었던 것을 알고 주님을 따라갔던 나를 따라오너라 했던 사도들에게 고난이 있었던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삶 사도 바울에게 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이 있었던가를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내 길을 걷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부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려면 필연적인 고난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귀를 듣기 좋게 하는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하여 부귀 영화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부의 대이동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부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이제 오라라 아멘 그렇게 가죠. 듣기에 좋은 이야기죠. 여러분이 이번에 사업이 대박 맞을지어다. 그래서 부흥사들도 대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별명상 대박 집사님이 계시긴 합니다. 제가 지금 별명이 대박이고 광박도 있고 피박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요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끊임없이 허탄한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요. 그러니 하나님과는 등을 지고 멀어져 가는데도 자기 확신은 있는 거예요. 왜?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따라가는데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알면 그 길을 따라갈 리가 없겠죠. 멍청이 아니고는. 그러나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따라가는데 이것이 의의 길이며 진리의 길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산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착각하니까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걷는 길을 그대로 걸어갑니다. 5절은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그리고 근신해라. 깨어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근면해라. 신실해라.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인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직무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것, 양을 치는 것, 말씀을 가리키는 것, 앞에 있는 말씀에 따르면 경책하고 책망하고, 그 다음 경계하고, 야단치고, 훈계하고, 조심해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이 여러분의 자녀가 이 고속도로나 도로의 신호등을 잘 지키지 않고 함부로 건너다니고 사고 날 뻔한다면 여러분이 자녀를 외출을 시킬 때에 야, 건널 때 조심해라. 그럴 때 그것이 정말로 사랑스러운 이야기 혹은 평안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어제 도로 건너다가 부주의해서 차하고 접촉사고를 한번 냈는데 다행히 안 다쳤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말할 때 야! 그리고 엄마나 아빠가 심각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것이 최소한은 경계라는 것입니다.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고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 AD 67년이 돼가지고 66년부터 이 네로에 의하여서 로마 감옥에 2차 수감이 되었는데
이때에 이제 한 해가 지나고 그 다음 해가 되었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 인지하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압니다. 순교당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 예수님을 담에서 도상에서 만났을 때 이후로 그 믿음의 여정을 수십 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데 30몇 년간의 세월이었죠. 그 세월을 살아오고 그 싸움 돌에 맞아 쓰러지고 성밖에 버려지고 난파되고 강도의 위협, 또한 배고픔, 굶주림, 고통스러운 그 많은 감옥 생활 등등을 지나면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사도 바울은 걸었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을 부인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은 수백 번 이상이 넘었는데도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주님 앞에 그 길을 걷는 게 중요하지. 내가 지금 현재 믿었으니까 이게 완성이야. 애써가 아니란 이야기.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오늘 예수 명절 기도했고 내가 오늘 세례를 받았으니까 완성이야. 이루었노라 되었노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선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 서게끔 보이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정론이 운명론적 예정론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죠. 명백히 잘못된 것. 이 예정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등을 필두로 해서 가장 많이 전해.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전해. 그러나 현대의 예정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많은 서신서들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 예정에 대한 말씀을 많이 기록했으면 예정에 대하여 누구보다 많은 계시를 받아서 사도 바울이 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된 칼빈주의 가운데서 예정론을 이중 예정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중 예정이 바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잘못되게 해석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해요. 이중 예정 안에는 선택과 유기예요. 이중예정. 선택과 유기예요. 선택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는 거고 하나님의 멸망받을 자를 버려버리는 것. 유기하다. 사체 유기, 시체 유기, 버리는 것. 이게 유기예요. 실제로 유기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어요. 그게 유기죠. 그건 성경적인 유기예요. 성경적인 유기는 누구든지 나를 버리면 내가 그를 버리리라. 순서가. 하나님이 먼저 버리심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버림이 나타나요. 그게 성경적인 유기예요. 그러나 비성경적인 유기는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무조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오는데 이는 내가 버렸기 때문에 회개 안 돼. 안 받아줘. 그것이 이제 이중 예정 가운데 무서운 거짓된 신학이었어요. 그다음 선택 같은 경우도 선택과 유기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면 나 안 믿을라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심지어 성령 해방죄를 지어도 그래도 너는 무조건 구원이야. 너는 무조건 구원이야. 너는 무조건 아무 때나 되고 죽기 전에 반드시 너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을 수밖에 없어. 이건 운명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선택과 유기를 해석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평안하고 좋아요. 당신들은 선택된 사람이니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죄를 짓더라도 당신들이 아무 삶을 살아도 세상을 아무리 사랑해도 당신들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교회가 정말로 많이 전했어요. 그러니 개혁교회가 많이 타락하고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받아들였던 서구교회들이 다 무너진 이유. 그렇게 되니 진리를 떠나게 되고 허탄한 이야기 속에 들어오고 물론 그 이유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잘못된 신학, 잘못된 성경 해석은 정말 무서운 참담한 결과를 낳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믿음을 지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 주님을 믿은 다음에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행함을 지킨 게 아니에요. 참으로 믿음을 지키고 그 삶을 걸어갈 때에 행함이란 열매가 시간이 흘러가면 맺혀가는 것입니다. 맺혀가는 거예요. 좋은 땅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흐르는 물가에 심어져 있다면 나무는 때를 따라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그걸로 이야기를 다 마감할 수 없는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는 방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내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고 내게 주실 것이다. 언제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의로우신 재판장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날은 언제입니까? 재림하셔서. 재림하셔서. 혹은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를 지나서 그날에 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몇 달 후에 죽는데 그 다음에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 심판대 때 오는 거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 주님의 나타나심은 재림인데 그냥 재림을 사모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타나심 재림을 사모하는 내용의 이 이야기는 주님 중심으로 산단 말이에요. 내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장사해라.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걷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자기 혼자 고립된 채 나는 예수님 재림 사모해요. 그리고 울랄라 무인도에 가서 울랄라 다음 세대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항상 주님 오래 오신다네. 그러니 이제 철학에도 들어가고 이제 직장생활 그만두고 성경만 읽고 그리고 기도만 열심히 많이 하고 회개기도 열심히 많이 하고 그런 잘못된 재림신앙을 갖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과 데마 이야기 또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하여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줬거나 귀가 가리워지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의의 면류관을 주님의 심판대에서 받는, 주님께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